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마치 어머니가 한 여인이 해산하여서 자녀를 낳듯이 그 해산의 고통을 알아주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참으로 감사하고, 그분은 너무나 힘이 들으셨지만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다. 그분의 그 고통에 내가 태어났다. 내가 새롭게 태어난 정말 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태어나 이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주께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모진 질고를, 그 고통을 그 형극의 십자가의 형틀에서 견디지 않으시더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없다 하는 이 절절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감사와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좋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이론상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진정 믿는 사람들, 진정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신앙인들 가운데에 나는, 그리고 또 저들은 진정 거듭난 본 어게인한 분들인가? 나는 내가 정말 본 어게인한 크리스찬인가?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에 표류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접점도 아니고 그 세상에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칭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십자가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내 심령에 십자가를 더 새기고 간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나와 우리를 기억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를 고통 중에 안아주신, 출산해 주신,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를 가꾸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나와 너무나도 정확히 닮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바라봐 주시고 아버지 우리 행함이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스스로 문의하느냐. 예수께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깊이 있는 해설을 하셔도 잘 알아듣지 못할 그 말씀을 당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때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받아 적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는 프리처의 말을 이제 잘 경청하려고 또 노트에 기록하고 합니다. 그 기록한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은 들리는 마음에 들리는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기록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그 내용의 흐름을 또 내 마음에 이 와닿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내용에서 반드시 기록도 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내 마음 가운데에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또 이 새벽에 미명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심령에 주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한 주간을 살겠다 하는 이 마음으로 내가 그 내용을 적기도 하지만 내 심령에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문자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받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말씀인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한 이 단락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앉은 제자들이 반드시 그 심령 속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는 사람,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 깨닫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간직하여 그의 심령 속에 새겼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문자적인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들 나름대로는 깨달았을 텐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완벽하게 다 알아들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더 기쁘고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애쓰는 그리고 영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이 어떤 내 마음에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말씀하셨을 때 두 번째 단락으로 바로 주께서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강조하실 때에 이 진실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거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슬퍼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떠나가는 사실이 바로 즉시 기쁨이 되지 않고 중간에 곡하고 애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지금 가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시면서 또한 굉장히 심오한 연결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가는데 그 간 이후에는 너희가 두 가지를 하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곡하고 애통하다.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쁨이 넘치겠다는 거죠. 세상도 기뻐하지만 너희의 근심이 오히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그 향방에 의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근심과 기쁨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 더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해되지 않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제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근심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배가 불러 이제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는 그 두 번째 단락에 나온 것처럼 만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 그 절규하는 그 고통이 있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제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한다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하나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이해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해시켜 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입장이 먼저 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더 들여다보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오는 세대의 수많은 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을 이제는 그 뱃속에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그 힘주어 그 해산하는 그 여인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음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아기로 태어나게 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해산의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제자들 또한 주님을 그냥 사라진 주님으로 우리의 잠시 잠깐의 스승으로 알았을 뿐이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히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효과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우리 주님이 고통 중에 나를 새롭게 낳으셨다고 하는 이 본의계인의 그 신앙의 어떤 그 마음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 예수의 교회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아버지의 교회라고 하죠. 성령의 교회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오늘 아무리 성의 전환을 우리가 얻어내고 아무리 아버지의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 가운데서 한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나 우리 성령께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삼위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고 승리하셨고 나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막연하게 그냥 아버지 앞에, 성령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갈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이 문제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직접 우리의 문제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너의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러할 만한 자격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연습하고 그 삶이 귀하다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이 귀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한 영혼이 주 앞에 나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감사함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도록 우리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다 이루셨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데려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주께서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서 다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현세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십자가의 그 수고, 십자가의 그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고, 십자가 없이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이 뼈를 깎는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냐?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방식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면 안 되냐 하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세대들이 그러한 의문을 가지다가는 스스로 나락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결과를 많이 초래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원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허용되고 또한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길을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의 주님의 행하신 것을 따라가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도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는 바,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나를 더욱더 변화시키고 그리고 남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십자가, 부활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에 그 영광은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주 만물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직접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이 심령의 변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그 1년에 한 번 나아가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소의 휘장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는 그 휘장이 없는 가운데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을, 그 오토리티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혼자서도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바로 구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기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늘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에게 오도록 그 오토리티를 부여할 수 있는 그 분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로움을 받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야죠. 오늘 기도할 때에 예수께 우리가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은혜를 입어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수님 저를 보고 알고 계시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본의계난 신자로서 이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만약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예수님 나를 위하여 그렇게도 수고하셨는데 내가 아직도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오니 아버지 하나님께도 주께서 아뢰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보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그쳐가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이 고백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우리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서 그 십자가의 형극 가운데 계셨을 때 성령님이 도우셨지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의 영으로 오신 분, 나에게 또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참으로 내가 이 믿음 가운데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합니다. 이 믿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서 힘을 달라. 오히려 그 눈빛과 그 대화 가운데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를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하는 긍휼한 마음의 감동을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기도를 예수님께도 또한 가져다가 또한 함께 되어야 합니다. 주님, 주께서 행하신 일을 그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문제를 아버지께 가지고 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의 품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져와서 대화하고 기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감싸나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교회에 새로운 이 예배 처소를 주셨을 때에 이 사실을 더 깨닫고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발걸음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주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기도는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예배 때 드리는 우리가 포멀하게 드리는 그 기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올려드리는 그러한 공예배 기도가 이 기도에서는 나의 개인 기도, 나의 개인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할 그럴 때 그 기도가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자녀와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여 주셨다. 참으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성의 해산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 정도로 설명하셨고 비유하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형극과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이 우주의 그 외치는 그 모든 우주의 그 피조물이 들을 수밖에 없는 절규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보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는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형극과 고통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며 그 부활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숨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쁨과 또 모든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을 오늘도 나눌 수 있는, 오늘도 베풀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